두려움 이긴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위협과 이렇게 박해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긴 담대함,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이긴 담대함이 생길 것인가? 우리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위협들이 있고 이게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학문 없는 범인, 근데 병 나왔거든요. 물증이 다 있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부인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공회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안진뱅이가 나왔던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낫고 안 낫고가 뭐 중요해요? 근데 그 이름의 능력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름만 증거하지 말라 그러죠. 17절 보세요. 거기 중간쯤 보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목표고요. 또 18절 보니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다녀보면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번 가까이 있는 베트남 선교도 그렇죠. 뭐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고. 굳이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래요. 봉사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래요. 공연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래요. 다 그런 거는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하는데 딱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만 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다 할 때는 그냥 용납하고 좋다 그러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예수 이름 말하면 그때부터 막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중요 여기잖아요. 예배, 기도, 선교.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드높이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예수 이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의 정책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왜냐하면 우리 예배의 핵심은 예수 이름 드높이는 거니까 우리가 뭐 오라 그럴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예수 이름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핍박은 예배 핍박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그리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한다. 이 다 특징이 뭐예요?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름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 그거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담대함이 언제 생겨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 이후에 담대함이 생기고, 선교 이전과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갔다 오고 나면 사람들이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다 사하고요. 뭐 같은 얘기죠. 마귀를 멸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또 다른 말하면 십자가거든요. 거친 주의 십자가. 십자가 예수 이름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는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죠. 죄사함이 있고 마귀를 멸함이 있고. 죄사함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마귀는 승리를 주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승리가 있고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 있고. 제가 그 푸감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다른 종교가 생각이 났어요. 이슬람도 생각이 나고 불교도 생각이 나고. 저도 뭐 목사니까 뭐 책을 안 읽겠습니까? 쭉 한번 읽어봤어요. 이슬람의 구원관이 뭐냐면 행위 구원인데, 이게 참 묘해요. 죽기 직전까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유보예요. 모른대요. 그럼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죽는 순간까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원동력은 불안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결정한대요. 알라가. 그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구원이라는 그 구원은 없음이죠. 그거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불교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는 뭐예요? 뭐 이런 거죠. 윤회 아니에요. 윤회. 평생 잘 살면은 조금 나은 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좀 거칠게 표현한다 그러면 고양이가 잘 살면 개 되고, 개가 잘 되면 뭐 원숭이 되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좀 잘 살면은 뭐 되죠? 좀 부자 되고,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못생긴 사람들은 전생에서 뭐 잘못한 거야, 그죠? 그래서 잘 살면은 좀 예쁜 애 되고. 아니 지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생애를 살면 조금 나아진데 그거를 억겁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 열반에 니르바나에 이르게 된대요. 아니, 솔직한 얘기를 좀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거 모른다 아니에요? 모른다? 구원을 모른다지. 한평생도 살아보지 못한 인간이 이런 생을 억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열반에 이르게 된대. 이거 어찌 보면 사기 아니에요. 이게 모른다지 이게.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른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명확한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뭐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뿌리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병도 고치고요, 삶 속에서 응답도 받고요, 마귀도 멸하고요, 구원도 확신하고. 이게 구원과 승리를 주는 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믿고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담대함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담대했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른 거죠.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그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람들 공회원들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사람 의식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니까. 공회원은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보세요.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안진뱅이가 나은 것도 알고 기적이 행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해가지고. 참 능력 있어도 이게 바보들이죠. 바보들. 쫄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담대함이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의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게 당연하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거예요. 뭐 그렇게 들리는 게 많은지. 여러분들 사람들의 음성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하나의 인생이에요. 한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막 오라 오라 해도 결국은 누구 음성 듣고 따라가느냐가 그 주인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누구야 이름 부르면 엄마가 부를 때 따라가지 뭐 모르는 아줌마가 부를 때 따라가나요? 그러니까 그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계 한 개 가진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시계 두 개 가진 사람은 모른대요. 뭐 시계 두 개 들고 다니는 사람 없겠지만 두 개 들고 다니면 모른대요. 저는 두 개 들고 다녀도 이렇게 그 스마트워치 있고 또 휴대폰 있고 한데 똑같더라고. 그래서 두 개 들고 똑같네 그랬더니 싱크로나이즈 한 거래. 동의로 하라 그러나 뭐 그죠? 이렇게 시킨 거래요. 그건 하나나 마찬가지죠. 두 개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계 두 개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한 개 들고 정확한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게 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나는 죽어도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압박에 의해서 마실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지가 좋아서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이게 교회 밖에서 이렇게 떠주기들 모여가지고 또 술판을 만드는 교인들끼리 그런 경우도 있고 화 있을진저 두고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술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지금 말하니까 신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술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뿌리에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술자리에 따라가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술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이게 더 클 수 있죠. 직장에서 윗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잠깐 거절하다가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닌가.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손금이 지어질 정도로 아부한다고. 손금이 없어요. 아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상관의 일거수일투족 그 촉각을 세웁니다. 거기에 매달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결정권자가 있다고. 그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닌가. 실제로 그 물증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부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보여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불러가지고 밥같이 먹자 그러면 뿌듯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결정권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술 문제가 아니고 뿌리는 누구를 의존하느냐 하는 문제라고요. 어떤 그 직장 다니시는 분 얘기인데 그 회사에서 자기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부사장이랍니다. 부사장의 마음, 그게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회사 구조래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잠깐 부사장의 마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겠죠. 우리 성도는 기도를 하잖아요. 부사장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뭐 잘 돌봐주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렇게 기도는 뭐로 해도 괜찮아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부사장에게 전도해라. 부사장에게 전도해라.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난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술 문제 때문에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그다음에 뭐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건데 부사장 마음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복음을 증거하라니. 자기가 들은 얘기 있대요. 청년 때 교회는 다녔는데 그다음에 안 다니면서 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뭐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말씀이죠. 내가 그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죠? 이게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뭐 전했답니다. 전하고 뭐 책도 하나 사서 이렇게 선물입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무표정하게 두고 가라 그러면서 몇 마디 못했대요. 그 뭐 너무 냉랭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 이제 승진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믿음대로 되죠. 이제 승진이 안 되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벌어지더래요. 갑자기 회사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분이 사임하게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아, 인사 발령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답니다.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그때 내가 이게 전도하라 그러는 게 내가 마지막 증거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게 어느 순간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두세 사람이 자꾸만 얘기를 하면 조심하세요. 갑자기 네팔 선교 가요. 네팔 선교 가는데 안 가. 그러면 어디 딴 데 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겉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짜고 한 거 말고요. 이렇게 뭐 내가 볼 때 우연같이 보이는데 비슷한 얘기가 잠깐 와. 여기서도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런 얘기고 그 거절하면은 다시는 그 소리 못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분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저 나도 유익이 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 모든 인사 발령이 그 부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인사 발령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회자 처음 시작할 때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예요. 발령은 하나님이 내는 거야. 너 이제 사역하면서 뭐 네가 좋다 그러고 원하는 거 있다고 해서 그냥 발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움직여 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제 인생에서 몇 번 옮긴 적도 없지만 그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발령은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신학교 가봐도요, 이렇게 발 빠른 애들이 있어요. 맨날 정보하고 뭐 어디서 뭐 어디 빈자리 있고 뭐 된 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죠?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된 놈이라 그래서. 하여튼 된 놈이라고 돼진 놈은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발령을 받는 거지 사람이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음성을 듣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담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담대함은.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거기 담대함이 생겨요. 그 이름의 능력에서 담대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에 또 담대함이 있고, 또 한 가지 팁이라 그러면 보고 들은 게 많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여기 20절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면은 담대함이 없는 이유가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많이 듣고요. 이게 들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이게 지금 듣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은 사람과 안 듣고 주무시고 계신 분하고 누가 더 담대하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들은 사람이 더 담대하죠. 그걸 본 거죠. 본 게 없어서 이러는 거 같아요. 본 게. 선교 다녀온 사람의 강점이 뭐예요? 이게 선교 갔다 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 물론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가 되겠지만 그 본 사람들의 감동에 그게 필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래서 여러분 보는 곳에 가야 돼요. 보는 곳에. 예배, 기도, 선교 이거 절대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현장에 있는 것과 들은 거 달라요. 본 게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주신 것들을 본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기도도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선교도 보고 들은 게 있다고.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라고요. 필드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혼자 앉아가지고 뭐 인터넷 쳐가지고 뭐 주소 듣고 뭐 얘기 듣고 뭐 검색하고 이래가지고 담대함 안 생겨요. 손가락만 아프지. 담대함은 현장에 필드에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맹탕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장에 안 가요. 파도에서 주소 듣고 궁시렁거리고 검색이나 하고. 언제나 담대함은 현장 속에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담대함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조건 부딪히자는 게 아니에요. 현장 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크리에이티브 얼터너티브라고 그러죠. 그 창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일 성수를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주일 성수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하면 이러죠. 뭣도 모르는 목사들은 그래요. 주일 성수 못 하는데 가지 마 이러죠. 그 인생 어떻게 살아요? 그죠?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주일 성수 못 하는 직장도 있잖아요. 거기 다 빠져나오면 어떡할 거야? 병원. 지금 뭐 개인 병원이 이런 데 다니는 거 말고 병원에 의사가 만약에 주일에 주일 성수한다고 안 나가 버리면 우리 크리스찬은 주일에 안 아프나? 나 주일에 아픈 사람 많이 봤는데.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뭐 교통기관, 그 주일은 다 멈춘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힘들지도 몰라요, 그죠? 뭐 콜센터, 언론사, 뭐 또 보이죠, 항공사, 비행기 안 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타협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가 볼 때 이게 이런 직종에서 다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뭐 걸린다 그럴 때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뭐 그럴 때 이렇게 걸려 있으면 자기 직장 근처에 있는 뭐 교회에 가서 점심 때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신실한 장로님인데 회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무슨 그 준비팀으로 갔대요. 뭐 야외인지 뭐 워크숍인지.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교회 근처에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펜션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는데 시내가에서 그게 최고의 예배였대요. 찬미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 빠지라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이전 교회 있을 때는 항공사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승무원들이 많았는데 그때 거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각 도시마다 예배 정보를 공유했어요. 어느 도시 가면은 숙소에서 어느 교회가 가깝다, 어디서 이렇게 픽업을 해준다, 이런 걸 공유하면서 피곤하지만 그 승무원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직장인들이 많은 그 도심이라 그러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또 압도적으로 우리를 막 핍박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뭐 생명 걸고 싸우는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상에 바친 음식 먹지 않겠다고
1장 13절 보니까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시험한 거죠. 우리는 고기 안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아리옥하고 이렇게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타협이 아니죠. 이거는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6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자들이 조직적으로 조서에 어인을 찍고 기도죠. 기도 못하게 했잖아요. 기도 못하게. 이때 사실 숨어서 기도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하죠. 이건 이 자체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분별력이라고 하죠. 분별력. 그리고 정도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저돌적으로 싸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창의적 대안을 찾아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은 볼 수 있는 예증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의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난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믿음의 선배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어려운 문제를 저분은 저렇게 푸는구나. 나도 저렇게 풀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한 자기 삶이 성경 주석이 되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고요. 아, 저렇게 풀어나가는구나.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이렇게 11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이런 사업에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그게 뭐예요? 보고 따라하는 거죠. 보고 따라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뭐 기도 모임 갖고 하는 것들도 이제 작지만 이제 그런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성교 갔을 때는 뭐 거의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왔는데도 뭐 거의 차별이 없을 정도로 오래 믿은 성도가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의적인 대안, 그리고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것,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이 보고 들은 것이 되는 축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 닦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